주님을 섬기는 기도. 예, 그, 우리, 응? 어쨌건. 네, 잠시만요. 주님을 섬기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배 기도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일방 통역식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가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3장이 이렇게 말해요. 주를 섬겨 기도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주를 섬긴다는 게 뭐였죠? 주를 섬기는 거. 주를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이 경배 기도예요. 섬긴다는 게 경배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걸 기뻐하십니다. 음,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를 구해야 될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23,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무에게 내게 묻지 묻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내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의 기도가 주세요라고만 하는 청원 기도를 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이런 기도에 좀 넌덜머리가 나지 않을까? 달라고만 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공동체적으로 개인 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거는 주님께 어떤 걸 구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을 달라고 쪼르지 않는 거죠. 단지 하나님을 섬길 뿐이죠. 이런 기도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그룹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주를 섬겨. 사도행전 13장 2절.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성도들에게 더 큰 역사를 행하신다. 아멘. 이 찬양과 경배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큰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찬양과 경배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며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자신을 드러내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죠. 우리를 만든 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어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잖아요. 나는 이 한 네. 가지를 확실한다. 그것은 바로 자녀와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이 땅의 어떤 부모보다도 자신의 아들, 딸들과 교제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분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사울과 바나바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하실 것이다. 아멘. 아, 이제 미국 교회의 경배 집회.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경배 집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일주일에 3번 교회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를 드린다. 청원 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와서 청원 기도 또 부탁하는 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받들고 섬길 거라 그랬어요. 10분 경배할 사람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1시간 이상 경배할 거니까 아, 그렇게 경배할 사람만 나오라 그랬어요. 1시간 이상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또 얼마나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며 사랑하는지 주님께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할 생각이 없으면 예배에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세요. 오신다 해도 나머지 사람들에게 방해만 될 겁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고 못하는 본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참석자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 그 후로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은 은혜를 주셨다. 이 집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았다. 인생에서 많은 것을 놓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바른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바른 경배의 처소로 나아가는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바른 경배가 잘 안 돼요. 우리가 바른 경배가 잘 안 된다. 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주일날에 와서도 바른 경배를 드리는 사람은 드물어요. 이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하고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배를 드릴 때 바른 경배를 어, 드린다. 이게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마음으로.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라는 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또 주일날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그냥 그 마음이 없는 경배가 그런 예배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럼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이 마음을 다해 드려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가 될 줄 믿어요. 젊은 전도사의 간증. 이제 굉장히 젊은 전도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어디 이제 출타를 했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이제 며칠 동안 비웠는데
이제 어떤 성도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한밤중에 갓난아기가 경기를 멈추지 않다. 발작. 이제 갓난아기가 발작을 멈추지 않는. 이게 한 1940년대니까 뭐 그때만 해도 병원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죠. 사모님과 그리고 목사님 가족 그리고 전도사가 기도하러 갔어요. 그 이제 갓난아기 있는데 도착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그래서 사단을 꾸짖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경기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계속 경기를 일으켜. 사모님이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과 경배가 사모님 내면에 드러나고 그렇게 10분이 지나도록 사모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마침내 한 사람씩 찬양하기 시작했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 가운데 아기가 경기를 멈췄어요. 경련을. 그리고 잠을 잤대. 잠시 후 이제 찬양하는 걸 멈추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또 경련을 일으키는. 그래서 또 사람들이 놀라갖고 악한 영을 꾸짖으며 다시 함께 기도에 돌입했어요. 기름을 바르며 손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아기가 그대로 온 거예요. 그때 또 사모님이 다시 주님을 찬양하시고 사모님은 주님만을 섬기는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했어요. 모두가 연합해서 찬양.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기가 경련을 멈추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아이에게서 경기가 완전히 떠난 아이는 더 이상 경련을 일으키지 않았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찬양과 경배 기도는 다른 대상을 위해 기도할 때 위력을 발휘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그 모든 방법이 안 될 때 찬양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들. 모든 방법이 안 될 때 찬양하라. 어쨌든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러니까 그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우리의 깊은 중심에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무력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의 수단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길 때 성령이 나타나셨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아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때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것. 경련을 일으킨 아기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다.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자 아이에게 필요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예,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죠. 인생 네. 살. 그럴 때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네요.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감사로 올려드려야 돼요. 그때 역사 일어나요. 자, 주님을 섬길 때 구원이 임한다. 여기서 구원은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을 섬길 때 건져 주신다. 건져.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과 시험과 시련에서 구원받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주여. 우리가 이제 시련이 많잖아요. 시련이.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시련이 많아요. 우리 그 형제 자매들도 시련이 있고 이럴 때 우리가 그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또 믿음으로 찬양해야 될 줄 믿어요. 아멘.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우리가 일제 일어나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의 옷을 매를 제쳐 치러 버리고 매를 치라 하며 가지고 많이 진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채워.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요. 많은 매를 맞았어.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채찍을 많이 맞았어요. 채찍. 그러니까 등이 막 찢어지잖아요. 등이 찢어져 갖고 피가 흐르는데 깊은 감옥에 가두고 착고가 채워진 거예요. 이런 와중에 바울과 신라의 행동을 눈여겨봐요. 자, 16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이 일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를 듣더라. 아멘.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했다. 놀라운 말이에요. 주여. 그 깊은 감옥, 지하 감옥에 그 지하 감옥에 엄살, 그 냄새도 심하고 거기다 등에 피가 흐르고 거기에다가 막 발에는 쇠사슬 묶여 있고 주여. 정말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죠. 그때 바울과 실라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다. 아멘. 이게 우리가 주로 하는 건 이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노래.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반주가 없다고, 그러니까 리듬이 없다고 해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어요. 아멘. 어디 들판이나 뭐 마구간이나 헛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찬양하는 게 진짜거든요. 주여. 우리가 뭐 화려한 찬양대나 찬양 인도자나 반주가 있다고 해서 그게 찬양은 아니에요. 주님.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믿음과 그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아멘.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고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주님. 바알과 실라는 합심 기도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이제 찬양하는 거죠. 아, 바울과 실라는 오늘날 교회 예배에서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찬양들을 하진 않았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하는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그분의 광대하심을 높이는 것이 아닐 때가 많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찬송이라기보다는 불평처럼 보일 때가 참으로 많다. 찬양 가사 가운데 많은 부분이 불쌍한 내 신세에 초점이 맞춰진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부족하고 힘든 우리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치는 노래들도 있다. 이런 찬양들은 많은 부분 우리에 관해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인생살이가 얼마나 험난한지 등을 토로한다. 천국에 관한 찬양을 불러도 우리가 그곳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노래한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영광과 찬송도 들려드리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짜 찬양해야 된 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 우리 인생에 이제 깜깜한 밤, 인생에 이제 시련이요, 시련. 우리도 지금 뭐 지금도 그렇고 뭐 과거 또 미래 인생에 시련이 오게 돼 있죠, 한밤중. 그렇지만 우리는 악한 적의 공격에 대항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자원이 있다.
우리에게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 구하는 기도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죠. 아,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어려움,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건 이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어느 누구든 아멘. 어려움을 처할 때 기도할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인생의 한밤중에 놓일 때 찬양까지 요구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아멘. 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찬양까지 요구한다. 바울과 신라의 등에는 계속 피가 흐르고 있고 발에는 찼고 쇠사슬이 묶여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밤중에 일어난 동시에 시험과 시련 앞에 놓인 깜깜한 밤중에 놓이게 된 사건.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진짜 찬양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믿음이 되겠어요. 아멘.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동안 등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고 심한 통증이 그들을 괴롭게 했다. 그들의 방에는 착고가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지하 감옥, 깊은 감옥에 있었다. 밤은 깊었다. 상황은 절박했고 바뀐 것이 없었어요. 그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도움이나 구원의 손길은 그림자도 밝혀라.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듭 반복하던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면 얼마 안 있어 응답이 찾아올 거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인해 오래지 않아 한밤중의 어둠, 시련은 떠나갈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아멘. 진짜 형제자매들에게 그 깊은 감옥 한밤중에 떠나갈 줄 믿어요. 아멘. 예,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했다. 그런데 이런 찬양과 경배가 일을 성취시킨다. 찬양과 경배가 굉장히 중요해.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나서 자신들의 힘든 처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지 않았어.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제 우리가 원망,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원망, 주여. 불평. 자기는 모르는데 원망,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대화하면서. 그게 이제 큰 문제예요. 뭐 남 탓을 하든가, 그 불평 쪽, 또 원망 쪽.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제거해야 돼. 아멘. 그러면서도 처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으면 하나님께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다. 불평, 불만, 이거는 죄예요, 죄. 불평, 불만이 죄예요, 죄. 이게 있으면 이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응답도 얻지 못한다. 시간을 낭비한다. 그래서 사모님도 어제 설교할 때 정필아 전도사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말을 할 때 이제 다 취소시키는 거예요, 본인이. 주여. 그게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도 그걸 많아요, 저도. 그래갖고 그거를 심히 조심하죠. 취소할까 봐.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취소하거든요. 본인은 몰라. 예. 불평,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로 가요. 비판적인 태도. 그러니까 비판적인 태도, 못마땅한 태도,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은 당장 그만두고 회개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이 일어나야지. 아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예요. 하나님과 아멘.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과 아멘. 불평은 의심과 불신앙. 주여.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이미 믿는 믿는 영적 이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진정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또한 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아멘. 네. 쉽지 않죠. 아버지.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 그냥 이게 방법이 그냥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법이 그냥 내가 믿음이 없어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생겨요, 그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입을 떼야 되죠. 입을 떼야 돼, 입을. 여기까지 해야겠네. 시간이 다 돼서. 자, 우리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어디 갔어?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 도와주셔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정말 힘들지만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 내 믿음으로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우리 주 한번 읽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상황 것들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때를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 아버지 모든 상황을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고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찬양하는 주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을 아버지 딸이 판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딸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은혜를 다하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시는 주님께 이 딸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사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나의 이틀을 떠나여 주님의 전도받고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구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주님을 기뻐하는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Gloria a nuestro